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막이 왜 사막이 되었는지를 아십니까?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된 거죠. 여러분 막 강에는 물고기들이 힘차게 헤엄치고 그 숲속에서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힘차게 뛰는 밀림. 그 밀림은 어째서 그렇게 생명력이 충만한 밀림지대가 됐을까요? 생명의 근원인 물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어서 사막이 돼버려요. 하지만 비가 자주 오고 샘이 솟구해서 물이 충만한 땅은 거기에 그 물속에 물고기들이 뛰어놀고요. 또 풀이 나오고요. 나무가 우거지고 해서 거기에 육식동물, 초식동물들이 뛰어노는 아주 생명의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언젠가 미국 텍사스주에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시내들이 바닥을 드러나고 물 근원이 다 말라버려서 풀 한 폭이 살지 못하고 곡식이나 나무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새들이 목이 말라 붙어 울지 못하고 있다가 떨어져 죽고 들판에 소나 말이 물과 풀을 먹지 못해 쓰러져 말라 죽어서 짐승의 뼈가 절비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그와 같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 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세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수의 강으로 역사해 주실 때 거기에 모든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명력이 약동합니다. 회복이 있고요,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수이신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교회에는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권능이 사라집니다. 구약시대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패망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무 소망 없는 패망한 이스라엘, 유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 풀 가운데 자라나는 시냇가의 버들처럼 확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부흥하는 삶, 회복되는 삶, 충만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성령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권능이 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몸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삶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시냇가의 버들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약동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44장 3,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숲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교회는 너무도 적습니다. 최신 전자제품과 비주얼 시스템을 통해서 눈과 귀를 황홀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능력이 있는 기도나 뜨거운 감동이 있는 찬송 듣기 힘듭니다. 회개와 확신을 주는 복음적 메시지도 들어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요,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가 참 힘든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와 수많은 매스컴에서는 무신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주입하고 있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있으며 윤리와 도덕이 거의 다 무너져 어린이 성폭행 범죄가 밤마다 일어나고 있고 온갖 음란물과 동성애와 자살 사건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세상 향락에 빠짐으로 교회의 권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8기통, 12기통의 큰 자동차에 가스가 떨어지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교회에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기통이면 뭐하고 12기통이면 뭐합니까? 가스가 떨어지면 그 차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비주얼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음향이 갖춰져 있어서 아무리 화려한 행동들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동차일지라도 굴러갈 때 비로소 그것을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왔어도 떨거나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받지도 못하는 이유는 하늘의 기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생도가 빌려온 도끼날이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사라진 이 교회의 상태를 통분히 여기고 성령님의 권능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무능력은 그리스도의 약속과 배치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약속했습니다. 권능이 없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네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각 마을로 전도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인들도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스들도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신부들도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근데 그것들은 짝퉁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고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가짜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거나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권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위로부터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위로부터 권능으로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위로부터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쳐서 안팎으로 강력한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나가는 것이 정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할 때 풀 가운데 자라나는 시냇가의 버들처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서 44장 3,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려면 첫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거다,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믿음의 분량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성령님이 권능으로 개입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데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도 읽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는다 그래요. 자기는 믿음이 충만한다 그래요. 자기는 모든 것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가 천하장사 이만기처럼 힘이 있고 싶어요. 하지만 천하장사 이만기처럼 잘 먹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천하장사 강호동처럼 힘 있는 남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천하장사 강호동 씨처럼 아침부터 삼겹살 먹고 막 운동해주고 그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육신의 힘은 먹어주는 음식, 영양가에 비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듣고 묵상하느냐에
비례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믿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만큼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제대로 받고 성령님 주시는 믿음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만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권능이 흘러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고 고백할 때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니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WCC 계열에 수많은 사탄적인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도 구원자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똑같은 구원의 길이다, 종교 화합을 이루자,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 이게 WCC입니다. 거기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종교 통합을 운운하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역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가운데 WCC를 지향하면서 종교 통합을 주창하던 그 교회에 장로님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런 교회들 속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 안에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도해야 되고요. 셋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며 영접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 안 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봉사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 봉사하면 오히려 봉사하다가 병나 쓰러집니다.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 자기 믿음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요, 성령을 힘입고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 전도하면요, 오히려요 시험 듭니다. 쓰러집니다. 반드시 봉사해야 되고 반드시 전도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을 힘입고 봉사하고 성령을 힘입고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고 전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 성령으로 기도하라.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안에서 전도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뭐라 그러셨죠? 그 다음 하신 행동이 뭐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받는다는 말은 람바노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는 성령님을 환영하라 성령님을 모셔드려라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숨을 내쉬면서 그것도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님은요 거룩하신 바람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숨을 쉬면서 성령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배꼽까지, 배 중심까지. 왜냐하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역사한다. 근데 생기의 영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숨을 쉬면서 기도해야 돼요. 뱃속까지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쭉 그것을 사탄이 흉내내요. 짝퉁 그게 뭐죠? 단전호흡. 단전호흡의 원조는요 성령님 환영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하는 거 그게 진짜고 단전호흡은 짝퉁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력이 개입합니다. 이 단전호흡 할 때요 영적인 세력이 개입합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단전호흡 할 때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여기 생수양을 터쳐버리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단전호흡에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영의 세력이 개입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려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몸이 찌뿌드드드둥 할 때요 몸에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빠져나갈 때는요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성령님 하면서 이 배까지 성령님 환영하면서 호흡을 한번 깊게 쫙 해보십시오. 하늘의 권능이 쫙 흘러 들어옵니다. 이게 생기형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서요 좋지 않은 것들이 쭉 빠져나갑니다. 이게 몸이 풍선처럼 가벼워집니다.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뜬 거 아닌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권능이 나갑니다. 좀 더 깊이 그
기름 부은 가운데 들어가면 환상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몸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님을 환영하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님으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단전 호흡은 짝퉁이라고 그랬어요. 진짜가 있으니까 짝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세력이 개입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가서 하지 말고 교회 가서 단전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바라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 나면서부터 앉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40살 된. 구걸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가가지고 두 손으로 그의 오른손을 확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내가 지금 여기 기름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내가 내게 줄 거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뭘까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것을 내가 내게 주노니, 그 기름 부음을 내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입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이렇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요, 믿음 안에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역사합니다. 안수와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의 입과 손으로 권세를 행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권능이 일어나는 것, 나타나는 것도 맞지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도 맞습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우리가 행할 때 일어납니다.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건 우리예요. 전기를 만드는 건 발전소예요. 하지만 그 발전소의 전기가 집까지 오는 건 전선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건 우리예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건 우리라고요.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는 우리예요. 귀가 있으신 분은 들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 혼자 하면요, 이 세상에 병자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 원하시는 분이거든. 행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왜 누구에게 나타나 누구에게 안 나타납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기사 표적이 일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여기서 표적을 행하는 걸로 돼 있어. 빌립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기사와 이적, 표적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일하려고 그러잖아요. 입으로만. 자,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지옥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럼 도망가. 그것도 전도겠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해결해 주기로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안수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 선포하고 손으로 안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사 표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조장님, 구역장님 정도 되면 누가 구역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신방을 가셔요. 가셔서 기도하고 침을 튀기든 안 튀기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일으키세요. 안 일어나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일으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 머리채를 휘어잡고 일으키세요. 그러면 머리카락 아프니까 하고 일어나다가 일어나 보니까 치료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해. 귀가 있으시면 들으시옵소서. 아니 진짜 선포하면 치료된데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해. 그래 계속 아픈 줄로 알아요. 근데 머리 잡고 일으키면 이게 아파가지고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치료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니까. 적어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조장님, 구역장님 정도 되면 신방 가서 무조건 일으켜야 돼요. 안 일어나면 어떡하라고요?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근데 여러분 뭐 머리채 잡고 일으킨다고 다 납니까? 아니에요. 머리를 잡아서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성령님의 권능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을 잡고 일으키는 건 그 사람의 깨어름을 뽑아버리는 거지. 참 수준이 있는 설교 나간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표적을 행했다고요. 그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다고요. 중풍병자들이 고쳐졌다고요. 많은 병자들이 고쳐졌다고요. 빌립이 표적을 행했을 때, 빌립 집사님이 표적을 행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 표적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 바라보면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랬을 때 애니야가 일어나 섰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선언했더니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어납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하면 일어난다고요. 다비다가 일어났다고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선언했을 때 일어났다고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안 믿어 이거를. 일부 예배 드렸던 이영수 권사님 한테 세 가지 옥대이고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죽은 자를 살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한참 설명하더니 그러네요. 그러더니 뭐가 그러네요. 그랬더니 전영희 집사님하고 둘이 친구잖아. 옛날에 전영희 집사님이 죽었대 병원에서. 이거 하얀 걸 다 뒤집어 놨다. 근데 너무 절친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고 막 붙잡고 막 기도하고 안 된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살아났어. 맞네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게 맞네요. 그러더라고. 맞지? 그럼 맞죠. 성경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은요 죽은 자까지 살리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라고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8절 이하에는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치료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떨결에 일어섰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그 치유는 얼떨결에 받는 거다. 따라서 치유는 얼떨결에 받는 거다. 아멘. 일어나세요 보다는 일어나! 이렇게 해야지.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불신의 장벽을 깹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걸렸으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다래.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고 그 섬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영접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단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권세와 능력을 행했을 때의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도 하시지만 믿음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표적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무능력하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 니네가 내 자녀가 맞다면, 네 교회가 내 교회가 맞다면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비결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표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